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윗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순종을 비교하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렇게 다윗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그 대대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은 많은 다른 모습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과 또 불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반면교사의 모습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이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다 이런 사실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취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시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 맞는 수많은 제사와 기름을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공로로 노력을 통해서 그 공로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게 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말이 쉽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늘 사람은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살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과 비교점은 무엇이 있는가
있냐면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 왕이 되려고 했지요. 사람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맞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를 하여금 무엇으로 인도해 가는가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 사울과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 사울이 아각 왕을 풀어주고 또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나 선자가 와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그 이후로 사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옮겨져 가는가 하면 다윗에게 옮겨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서 떠났는가 하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의한 악신이 사울을 차지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의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때때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번제보다 수많은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순종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 자체가 무엇을 만들어주는가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을 해서 전혀 다른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수많은 제사보다 낫고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더 좋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지요.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더 좋은 제물,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공로, 더 많은 제사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수많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 제사에 하나님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진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때때로 창세기에 보면 그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희생 제사에 대한 차이점을 생각하는데, 아벨의 제사에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담겨져 있지만은 가인의 제사에는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던 것이죠. 이 두 부분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의 제사였느냐 불순종의 제사였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 반면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안 되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시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마음의 순종이지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그의 운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했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했지요.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누가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3절 제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만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가지 않으면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그 뒷부분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속에 사람의 세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를 원하시면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 사무엘이 사울왕 앞에 나타나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왜 그렇게 드렸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사울왕이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가 합리화를 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변명할 이유가 참 많지요. 그리고 불순종의 자기 합리화가 참 많지요. 사울왕이 드려야 될 그 희생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될 희생 제사를 자기가 드리지요. 그리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가까웠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너무 급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군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으시고 블레셋 적군은 길갈 가까이 믹마스에 왔습니다. 전쟁이 가까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가 필요한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근데 선지자도 안 오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이 드려야 될 희생 제사를 제가 급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 뭐 해달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이 그렇게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울왕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다. 뭐 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처럼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왕의 그 명령을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누구에게 넘어갈 것이라고요?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맞춘 것이지요.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희생 제사를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것이 망령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왕의 자리, 그 임금의 자리는 사람이 세운 자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자리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사람이 세운 사람의 왕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울은 악한 자고 다윗은 착한 자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사랑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악함과 선함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다면 다윗이 사울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행구 속에 숨을 정도로 겸손하고 착한 수줍은 청년이었지요. 사울왕은 다윗왕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런 어떤 죄의 질을 놓고 본다면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죄가 더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질로 보자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악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왕의 편에 서주시고 마침내 다윗을 왕이 되게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에 그렇지요. 사울왕은 적이 쳐들어오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자기 뜻대로 했지만은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지칭했지요. 우리는 때때로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렇게 후회합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하면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 땅에 사망과 고통과 질병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 하지 않았지요.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후회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에 대해서, 이미 저질러진 상황에 대해서 벌어진 일을 후회한다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왕은 후회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꼬꾸라졌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좌우로 우로 치우쳐서 걸었다. 형통하지 못했다. 그러니 하나님,
저라 이건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살았던 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로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충정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형통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을 빼고는 다 하지 말라고 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부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렇게 가늠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딱 나눠져 있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복을 받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회증언 4권 5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다. 그분께서 지도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복을 받는 길을 걷게 하신다.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그리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고 바르게 걷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